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이 걷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 로마 시대 당시 반역자나 살인범 같은 중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하나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4절에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중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죄에 대한 값을 온전하게 지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처형의 한 방법인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가장 중한 방법을 통하여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른 일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탐탁지 못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큰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만 빌라도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할 만한 상황인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왕으로 등극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진정한 왕 되신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예정된 모습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예수님의 옷을 두고서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옷을 제비 뽑는 이 장면은 시편 22편 18절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죠.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시편 69편 21절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36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 시편 34편 등에 나온 내용들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흔히 이 죄수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일상적인 방법을 떠나 성경에 나온 내용대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37절 말씀에서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역시 스가랴 12장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행하심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더 오묘한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날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안식일이 큰 날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쳐 있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한 출애굽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를 뛰어넘는, 죄를 용서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사건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이렇게 맞추어 나가신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이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구체적으로 진행된 그야말로 실화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 또한 귀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올해의 표어처럼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일교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놀랍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금요일 기도 제목은 유치부를 위해서 담당하는 이현수 목사님과 박미선 부장님, 또 모든 교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또 유치부 아이들이 영육 간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예담 제자교회, 가평 기쁨교회, 네팔의 서대우 선교사님, 코소보의 조진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역 모임을 위해서, 지금 대면 모임은 되지 않지만 구역 모임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활성화되게 하시고 구역 안에서 돌봄과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은 금요 기도에 모이지 못하지만 또 이 모임이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재정과 관리와 행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한일교회가 건강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와 구제와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집중력 있는 예배를 위한 예배당의 음향, 난방, 강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원활한 예배와 지역사회를 위한 주차 문제들도 또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